오늘 제목은 배척받고 체포된 바울입니다. 배척받고 체포된 바울. 요즘 한국 사회와 교회 현실을 바라보면 마음이 참 무겁고 답답합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 예상됩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세속적 가치관과 물질주의에 깊숙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지키고 보존하기보다는 오히려 세상과 타협하며 성도들의 욕망을 부추기는 모습들이 곳곳에서 보이기도 합니다. 그 결과 많은 성도들이 진리를 굳게 붙드는 대신에 자기 이익과 편안함을 쫓아가려는 모습이 더 많이 보입니다. 영혼을 위해 헌신하기보다는 자기 배를 채우는데 급급한 현실을 보게 되죠. 조금은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거나 핍박의 기미만 보여도 금세 두려움에 빠져 믿음을 버리고 비진리에 타협하는 경우들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속의 바울의 모습은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배척당하고 체포되는 위기 앞에서도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면서 그 담대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떠한 형편에 처했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믿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그는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담대히 서 있습니까? 나는 무엇으로 자존감을 얻고 담대함을 가질 수 있습니까? 바울의 담대함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사랑하는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분, 그분은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신다라는 확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명자는 그 사명이 다하기까지 목숨을 잃지 않는다라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진리를 전하는 입술을 굳게 닫아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선택 앞에서 그 선택을 외면하고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선택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고난과 그 담대함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배우고 또 우리 삶 속에서 복음의 능력이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야고보와 장로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 교회 안에 심각한 오해가 퍼져 있다고 전해줍니다. 유대인 신자들 가운데에 바울이 율법을 폐하라고 가르친다고 소문이 퍼져 있었습니다. 야고보와 장로들은 바울이 이 오해를 풀어주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바울은 조금도 복음을 왜곡하지 않으면서도 동족에 대한 사랑, 그들의 연약한 신앙을 배려하기 위해서 정결 예식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있던 가난한 서원자 4명과 함께 정결 예식을 치르면서도 그들을 위해서 기꺼이 비용까지 지불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유대 신자들이 바울에 대한 오해를 좀 풀고 바울도 율법을 사랑하며 자기 민족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 했었던 겁니다.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자기 동족을 사랑하며 또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죠. 자, 그렇게 7일간의 정결 예식의 기간이 거의 마치는 즈음에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이죠. 아시아에 있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성전에서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거짓말로 무리를 충동해서 선동하여 바울을 체포합니다. 그들은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 성전을 비방하면서 모든 사람을 가르친다라고 고발을 했어요. 자, 이러한 고발은 예수님에게 했던 고발과 스데반 집사에게 했던 고발과 같은 죄목이었습니다. 당시 율법을 비방했다라는 것, 그리고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혐의는 신성 모독죄로 간주되어 사형에 처하게 되는 엄중한 죄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오히려 율법과 성전의 본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전했을 뿐입니다. 율법과 성전이 가리키고 있었던 진짜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전했을 뿐인데 이들은 그것을 참을 수 없어 했던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율법과 성전의 의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간략하게 언급해 드렸으면 합니다. 바울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토록 바울을 싫어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 위해서죠.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율법, 유대인들이 다 가지고 있었던 율법, 그들의 헌법이죠. 이 헌법대로만 잘 살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아서 영원히 구원받아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뿐만이 아니고 모든 유대인들의 사고에는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에 이른다라는 사고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율법이 도대체 뭐냐? 율법이 없이는 그러면 거룩한 삶을 사람들은 전혀 할 수 없는 거냐? 이방인들에게도 양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찔림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착하게 살려고 하지만 명문화된 어떤 법조문이 없기 때문에 각자 자기가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심보다는 더욱더 확실하게 보여지는 돌판에 기록된 명문화된 헌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계명이라는 율법을 보면서 또 그 외에 제사 제도나 시민법 여러 규례를 보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것을 다 지켜서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십계명을 딱 보면 이 정도는 지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또한 조문만, 글자만 봤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바울 사도가 어디에서 깨져버렸습니까? 자기는 율법에 비춰보면 흠이 없던 자라고 자처했었던 사람인데 마지막 10번째 계명에서 탐내지 말라는 탐심, 마음 중심이 어디 있는가에 대해서 고발을 당하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말씀해 주셨죠. 단순히 문자가 아니라 그 안에 마음의 문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면 살인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지만 마음에 악한 마음을 품고 저 사람 참 죽여버리고 싶다 또는 저 사람 참 머저리 같다 라고 마음만 품어도 그 영혼을 죽이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그 마음 본질을 꿰뚫으면서 십계명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켜서 의롭다 함을 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우리가 얼마나 죄인된지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인 하나님의 의를 받으라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죠. 죽기까지 원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랑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것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의롭다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 없는 자로 여겨짐을 당하여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율법을 주셨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아직까지 율법 조문이라는 것이 눈앞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거스를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교회에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유대 신자들은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전통적으로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던 시민법이나 규례들, 제사법들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불편한 감정을 계속 느끼고 있었습니다. 또 신자가 아닌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바울이 율법을 폐한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율법이 가치 없는 거라고 전한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율법은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복음으로 이끄는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얘기를 했을 뿐이죠. 그럼에도 그들은 복음이 미웠기 때문에 바울이 전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그 소리가 미웠기 때문에 바울을 박해하고자 거짓 선동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자신들을 비방한다라고 몰아붙였습니다.
진리를 거부하는 자들은 자기만 안 믿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전하는 사람까지 비방하며 핍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또한 그 진리를 믿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평소에 순해 보이던 사람들도 상황만 주어지면 적극적으로 비방과 박해로 나아갑니다.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무시하고 가는 사람이 있고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시하고 가는 사람도 상황만 주어진다면, 그 상황이라는 것이 내 마음대로 해도 전혀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충분히 비방하고 박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복음이라는 것이 내가 그토록 붙잡고자 했었고 자랑하고자 했었던 나의 의, 나의 공로를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의 공로만 받으라라고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을 수 없어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시고 우리의 왕이시라는 그 말을 참을 수가 없는 거죠. 사람마다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되면 어떤 정치인이라도 왕으로 삼아서 자기의 꿈을 이루어 주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고 그리스도만이 참된 왕이라고 하니까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참을 수 없어 하고 비방하며 박해하는 겁니다. 아시아에서 온 이 유대인들은 군중들에게 바울이 헬라인을 성전에 데리고 와서 거룩한 그곳을 더럽혔다라고 선동을 했어요. 하지만 이것은 사실조차 확인되지 않은 거짓 선동이었습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외쳤는지 29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오순절을 맞아 성전을 찾은 유대인들 중에는 바울이 자기들의 지역에서 사역하던 모습을 똑똑히 기억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드로비모가 에베소 사람이라고 했죠. 근데 그가 이방인이라는 것을 딱 알아봤다라는 것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거의 분명히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이다라고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곳에서 바울이 사역을 할 때도 방해를 했었던 사람이고 에베소에서 대대적인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폭동에도 가담했을 가능성이 큰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이들은 왜곡된 사실을 크게 외쳐서 군중을 선동했습니다. 사실 바울은 단지 드로비모와 함께 예루살렘 시내, 예루살렘 전체가 성이거든요. 이 성읍 안에 있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바울이 이방인을 성전에 데려갔을 것이다 라고 억측을 하면서 거짓 고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배경에 대해서, 장소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그림으로 보고자 합니다. 그림 1번을 먼저 봅니다. 예, 전체 조망이죠. 이게 예루살렘 성전 외곽까지 합친 거예요. 자, 가운데에 성소가 있죠. 성소. 자, 그리고 여인의 뜰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전체를 성전이라고 하고, 그리고 성소와 여인의 뜰을 그냥 안뜰이라고 해요. 안뜰. 네. 그리고 바깥 뜰이 어디냐? 이방인의 뜰이라고 되어 있죠. 이방인의 뜰. 그리고 이방인의 뜰에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게 있습니다. 경계 장벽이 있어요.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한 뭐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경계 장벽이 있어요. 이방인은 이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문이 쭉 있죠. 네, 문. 이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안뜰로 들어가서 성전으로 진입할 수가 있게 돼요. 여인의 뜰이라는 것은 여인들만 다닐 수가 있는 곳이고요. 성소 근처에 유대인의 뜰이 있습니다. 남자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안에 제사장의 뜰이 있어요. 제사할 수 있는 곳. 네. 그리고 그 뒤쪽에 보면 성전 외곽에 북서쪽인데요. 안토니아 요새라고 있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따가 또 언급이 될 거예요. 안토니아 요새. 요새가 딱 붙어 있습니다. 군인들이 여기 주둔하고 있거든요. 네. 자, 그리고 또 실사로 한번 보겠습니다. AI한테 또 명령하니까 한 10차례 걸쳐서 이상하게 만들다가 겨우 하나 나와서 이거를 여러분에게 보여주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자, 측면에 보면 문이 있죠. 파란색으로 제가 그어놨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경계석이라고 했는데 이걸 크게 안 그려줘가지고 너무
조그맣게 그려졌지만 이거보다 좀 높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경계석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밖이 이방인의 뜰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이 성전 안쪽 안뜰에 있다가 이제 여기서 나와서 붙잡혀서 밖으로 이방인의 뜰로 끌려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들은 나중에 닫히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기억을 해두시고 말씀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거짓된 고발은 유대인들이 단순히 오해를 해서 한 것이 아니고 바울을 죽이려던 계획된 음모였어요. 그들은 율법에 이방인이 성전 안에 유대인 뜰에 들어오면 사형에 처하라는 규정을 악용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율법을 빙자해서 복음 전파를 가로막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들은 바울의 평판을 무너뜨려 복음 사역 전체를 흔들어 보려고 했습니다. 바울의 평판, 바울이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죠. 사도이며 목회자입니다. 자, 이런 사람의 평판이 땅에 떨어지게 되면 그가 전하는 말도 듣지 않게 되겠죠. 오늘날도 하나님의 종들을 향한 비난과 거짓 소문이 교회 안팎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진짜 맞는 말로 고발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건한 신실한 신자들, 목회자들까지 거짓으로 고발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고발들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언론에서 보도가 되면 많은 목사님들도 그러할 것이라고 민심은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색안경을 끼고 기독교가 나쁜 집단이라고 생각하게 마련이죠. 여러분, 이러한 목회자에 대한 험담을 단순하게 여길 것이 아니고 복음의 능력을 꺾으려는 사탄의 계략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대적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려는 거짓 고소를 자주 합니다. 그게 그들이 쓰는 방법 중에 아주 요긴하게 쓰는 겁니다. 거짓 고소. 우리가 그들이 사실을 왜곡해서 거짓 고발을 남발할 때 모든 것을 일일이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때로는 우리에 대해서 최악의 소문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선동하는 경우도 보게 되는데 이것 또한 일일이 다 해명하기는 너무나 어렵고 또 그것에 다 시간을 허비할 수도 없는 노릇이죠.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언제까지 계속 방어만 하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다고 방어를 하지 않으면 또 평판이 떨어지게 되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 또한 무너지게 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모독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게 되죠. 굉장히 난감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입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느 정도 맞서야 되긴 하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면서 묵묵히 살아가는 겁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정직하게 성실하게 그리스도의 거룩하고 온유한 성품을 드러내면서 산다면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선하신 손 아래에서 그런 소문들이 힘을 잃게 하시고 복음 진리의 귀를 기울이는 자가 많도록 해주실 거예요. 아, 저 사람 평상시에 저러한 모습인데 이것은 다 거짓 고발이구나. 너무 편향된 보도들이구나 라는 것을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될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10개를 고발하고 보도를 할 때 9개가 맞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 하나는 희생양이 되고 맙니다. 그렇지 않은데도. 그런데 우리가 대체로 거룩하게 살고자 한다면 책 잡힐 것이 없다면 그렇게 모함하는 것도 줄어든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비춰보시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선동으로 인해서 군중들은 쉽게 분노했고 온 도시가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사방에서 몰려들어 바울을 붙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갔어요. 그러자 성전 문이 곧 닫혔어요. 즉시 닫혔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성전 밖으로 끌어낸 이유가 뭘까요? 분노한 군중들이 성 안에 몰려들어서 바울을
그 안에서 죽이게 되면 성전이 더럽혀진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에 성전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피가 흘려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키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라고 자부했었던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피하려고 한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킨다며 자부하던 그들이 율법의 실체로 오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이제 그분의 몸된 교회, 바울과 그 외의 성도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은 옳은 일을 한다고 굳게 믿고 있었지만 그 행위가 얼마나 사악한 일인지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선동되었다라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한 채 다수가 흥분하니 덩달아 흥분해서 이성의 끈을 놓아버린 상태입니다. 선동이라는 것, 군중심리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은 복음이 싫었기 때문에 바울을 죽이려고 한 것이고 그들에게 선동된 군중들은 사실 확인도 없이 자기들이 소중히 여기는 것, 율법, 성전을 바울이 더럽혔다고 믿어버린 거예요. 결국 정식 재판도 없이 집단 관계에 빠져서 인민재판처럼 끝내려고 했었던 거죠. 이러한 모습은 한국교회의 안팎과 사회, 언론 곳곳에서 점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는 점점 심해질 겁니다. 자, 어떠한 모습이 있습니까? 첫째, 무리를 충동하는 모습이에요. 무리를 충동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주장과 감동적인 선동으로 진리를 덮어버리고 무리를 충동해서 특정인을 배척하거나 집단적으로 공격하는 일들이 교회 안팎에서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군중심리, 선동당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한 자다. 결국 욕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몰랐는데요. 그 어리석음이 죄가 된다는 겁니다. 둘째, 거짓 선전을 퍼뜨리는 모습입니다. 거짓 정보를 교묘하게 꾸며서 진리를 왜곡하고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려요. 이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죄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셋째, 폭력 행사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폭력은 단순한 물리적 폭력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폭력, 언어 폭력까지 포함이 돼요. 자, 이러한 폭력성은 하나님의 사람을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전략으로 사용이 됩니다. 베드로가 교회가 다양한 공격을 받는 것을 염려하면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라고 경고를 주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모습은 예수님을 배척했던 유대인들의 죄와 같은 거예요. 그런 죄를 지었던 자들이 지금 바울에게 똑같은 죄를 짓고 있고 그 악행들이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악행의 피해자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내가 교회라는 이름은 가졌는데 복음과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과 함께 서 있지 않은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날 교회는 이미 분별력을 많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잘 선택하고 잘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선택과 그 행동이 대적과 함께하는 행동일 수 있다는 거죠. 30절 끝에 문들이 곧 닫혔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문들이 닫혔다. 여기서 말하는 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뜰과 바깥뜰, 이방인의 뜰을 경계하는 문들이에요. 자, 이 문들이 닫혔는데 폭도들이 바울을 성전 밖으로 끌어내자 성전 수비대들이 급히 문들을 닫아서 다시 들어오지 못하게 한 겁니다. 이 수비대들은 레위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유대인 레위인들. 자, 그러니까 이 거룩한 성전 여기서 더럽히면 안 되니까 빨리 나갔으니까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딱 닫는 거예요. 자, 바울이란 저 사람은 저기서 죽여라. 닫아버립니다. 수비대가 바울을 막아선 것이 아니고 보호해 준 것이 아니고 저 더러운 자의 피는 여기서 흘려서는 안 된다 하고 닫아버린 거죠.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성전과 관련된 마지막 장면이 여긴데요. 하필이면 바울을 끌어낸 뒤에 문을 닫는 모습과 연결되어 나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정말 하나님의 성전의 의미를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사모하는 바울을 끌어내어 죽이는 데 있어서 성전이 등장을 하고 문을 닫아버리고 있어요. 이 표현이 분명히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긴 하지만 저는 누가가 단순한 설명을 넘어서 더 깊은 의미를 담고 기록했다고 보고 있어요. 성전 문이 닫혔다는 거에 뭐가 중요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자, 성전 문들이 닫혔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완전히 마음의 문을 닫고 거부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바울이 목숨을 건 이방 선교를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겠다라고 했던 성읍 예루살렘, 그 안에 성전은 바울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용납치 않고 있는 거예요. 그 문들은 굳게 닫혀버렸습니다. 이방인들의 문들은 열리기 시작을 했는데 예루살렘의 문은 굳게 닫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형 성전만 거룩하게 여기면서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어리석음과 완고함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는 그들뿐만이 아니고 우리도 그러하다라는 것, 즉 인간의 타락상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지 못한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복음을 거부하고 문을 닫는 삶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성 밖으로 끌려 나온 바울을 죽이려는 군중들의 폭력이 극에 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로마군의 천부장을 통해서 바울을 구원하셨어요. 천부장은 1000명의 병사를 거느리고 있는 장군을 얘기하는 거고, 백부장은 100명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있는 장군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로마군의 천부장을 통해서 바울을 구원하셨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 북서쪽에 우리가 앞서 살펴봤죠. 안토니아 요새가 있었어요. 영문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요새입니다. 자, 이곳에 로마군이 주둔하면서 예루살렘의 치안을 담당했어요. 이 소동 소식은 곧바로 요새의 책임자인 천부장 클라우디오 루시아에게 보고됩니다. 그 당시 천부장이 루시아입니다. 루시아. 그가 약 1000명의 로마군을 이끌고 있었는데 사건 소식을 듣자마자 병사들과 백부장들을 급히 동원해서 폭동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여기서 백부장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복수. 그러니까 최소 200명이 넘는 병사들을 데리고 간 거죠. 군인들이 도착하자 군중들은 바울을 때리던 손을 즉시 멈추게 되었습니다.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로 바울이 보호를 받게 된 거예요. 천부장의 개입이 조금만 늦었더라면 바울은 스데반 집사처럼 돌에 맞아 죽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질서와 법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일꾼을 보호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세상 정치와 권세 위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기 때문에 마치 물줄기를 농사꾼들이 원하는 대로 내듯이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도 이리저리 바꾸어 내실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키려다 보면 직장에서 소외되거나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일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심해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거나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어떨 때는 고난 중에 두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중이에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가만히 계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으로 우리를 연단하시며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바울 장면을 보면 바울이 참 비참하구나, 바울 안타깝다, 바울이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나라고 생각이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것을 말씀하셨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내버려 두셨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숨은 보호해 주셨죠. 왜? 앞으로 더 할 일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시간이 2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뀌었나?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담대히 신앙을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천부장은 바울을 죄인으로 간주하여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고 명령을 해요. 이것은 바울이 가이사랴의 빌립의 집에 있을 때 찾아온 아가보 선지자가 예언한 것의 성취였어요. 두 쇠사슬로 결박을 당한 것, 그냥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기억하시죠? 가이사랴 빌립의 집에 있는데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와서 뭐라고 합니까? 성령이 말씀하시는데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인들이 이띠 임자를 이렇게 결박해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근데 결박했는데 지금 어디로 넘어갔어요? 로마 군인들에게 넘어가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의 결박은 오히려 폭도들로부터 분리되어 합법적인 보호를 받게 되는 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예상과 다르게 역사해요. 항상 우리는 이런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걸 사용해 주실까? 제가 지금까지 많이 경험한 것은 내가 생각해내는 수는 다 틀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아요. 만약에 그 수가 맞아들잖아요. 그러면 이런 일들은 원래 이런 환경이 좀 있었기 때문에 펼쳐진 것이구나 하면서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어떤 일이 발생돼서 일이 해결되어질 때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사람들이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삶에 결박당한 듯한 상황이 찾아올 때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보호와 섭리를 분별하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해요. 많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했던 요셉이 자신을 애굽의 노예로 팔았던 형들을 만나서 어떻게 고백을 했습니까?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형들의 시기심으로 인해서 죽을 뻔했다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감옥에서 13년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때가 되어 애굽의 총리까지 되었죠. 그때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자 형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애굽에 옵니다. 그 형들을 만났습니다. 솔직한 마음으로 형들이 얼마나 밉겠어요. 근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 모든 것 뒤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라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을 하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요셉의 고백이 그의 고백으로만 남을 것이 아니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고백이었고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담대히 걸어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천부장이 사건의 진상을 알아보려고 했는데 사람들은 제각기 다른 소리를 내면서 소란을 피워 진위 여부를 파악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바울을 요새 안으로 데려가려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계단에 이를 쯤에 우리 사진에 아까 봤었죠. 자, 계단에 올라설 때 군중이 너무 난폭해져서 결국 군인들이 바울을 들어서 옮겨야 했어요. 군중은 계속 따라오면서 그를 없애버리자라고 외쳤습니다. 자, 이 장면은 빌라도를 향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대던 군중들의 모습과 유사합니다. 이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은 정말 예수님을 그대로 닮은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물론 그가 교회를 박해했었던 죄인된 모습은 예수님의 모형이 아니죠. 예표적인 모습이 아니지만 그 이후의 삶은 예수님을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떠나버리신 것이 아니고 그분의 영이 바울 속에 들어가셔서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바울뿐만이 아니고 바울이 받은 성령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의 향기나는 삶을 살게 된다.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십자가 지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은 예나 지금이나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었던 군중들은 지금 바울을 없애버리라고 명하고 있고 오늘날에도 복음을 전하면 이 복음을 싫어하며 박해하는 자들은 발생한다는 거예요. 진리를 외치는 사람을 시기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은 시대를 초월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광신은 때로 폭력으로 드러나서 극심한 피해를 줍니다. 바울을 향한 유대인들의 폭력은 단순한 오해를 넘어서 복음을 거부하려는 죄악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복음이 선포될 때마다 마귀는 사람들을 충동해서 진리를 방해해요. 예수님께서는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8장 44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기의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네.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진리에 서지 못하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거짓말쟁이라서 진리를 박해하고 거짓을 진리로 둔갑을 시킵니다. 그리고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을 살인합니다. 이게 다 마귀가 배후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조종해서 역사하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도 마귀의 거짓말에 넘어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교인들 중에 누가 내가 마귀의 편에 서겠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분별을 못하면 나의 생각과 판단과 사고들이 마귀가 원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진리로 무장해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37절 부분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요새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헬라어로 천부장에게 자신이 한 말씀 드려도 되는지 물어봅니다. 헬라어는 로마 제국의 공용어였지만 당시에는 문학적 교양이 있는 사람들이 유창하게 사용할 수 있는 언어였어요. 천부장은 바울이 헬라어를 구사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 사람 굉장히 그냥 못 배우고 아주 난폭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구나 하면서 굉장히 놀라워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바로 얼마 전에 폭동을 일으킨 뒤 자객 4,000명과 함께 광야로 도망친 그 이집트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이런 일이 얼마 전에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이게 누구냐면 이 이집트 사람이 누구냐면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 역사가의 기록을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요세푸스는 주 54년경에 그러니까 지금 이 당시가 57년경이에요. 3년 전에 일어났던 일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대규모 반란을 일으킨 애굽 사람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스스로 선지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수천 명의 추종자들을 이끌고 예루살렘 근처 감람산에 모여 있었어요. 그는 예루살렘 성벽이 기적적으로 무너져서 로마가 멸망할 것이라고 유대인들을 선동했습니다. 결국 총독 벨릭스가 군대를 보내 진압합니다. 그때 많은 유대인들이 죽거나 잡히게 되었는데 이 이집트 사람은 광야로 도망쳐서 사라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천부장 루시아는 혹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 애굽 사람이 아닌가라고 의심을 했던 거죠. 천부장의 질문에 바울이 담대히 대답을 하는데 아닙니다. 저는 길리기아 지방 다소에서 태어난 유대인입니다. 그 유명한 도시의 시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작은 도시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길리기아 지방은 굉장히 유명한 도시입니다. 다소가 어떤 곳이었냐면 헬레니즘 문화와 학문이 융성했던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출신을 밝힘으로써 자신이 단순한 폭도나 반란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리려 했던 거예요. 그리고 곧바로 자신이 유대인들에게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결박당한 상태에서도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기를 변호하며 자기가 전파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말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기회만 되면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아니, 이들에게 보호를 받고 있으니 아이고 살았다, 이제 저기로 나가면 안 되겠다 해야 되는데 나 다시 앞에 서서 나갈 수 있도록, 말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는 자신의 회심과 사명을 간증하며 예수님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이후 유대인 무리는 그의 증언을 들으면서도 오히려 더욱 폭동을 일으켰고, 결국 바울은 로마군의 보호를 받으며 유대인 대중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더 이상 얻지 못하게 됩니다. 유대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비참한 건데 자기들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그 후 바울은 로마 총독들이자 재판장들 앞에서 자신의 결백을 증언하기 시작하고 변호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사명을 감당해요. 유대인들이 듣지 않으니 이제 이방 통치자들에게 전파하기 시작을 하게 되고, 이들이 또 듣지 않고 어정쩡한 자세를 취하니 로마로 가서 황제 앞에 서겠다고 상소까지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천부장은 바울의 요청을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계단 위에 서서, 아까 말씀드린 그 계단 위에 서서 백성들에게 손짓하며 조용히 시킨 후에 히브리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계단 밑에 유대인들의 뜰에 모여 있었고, 바울은 계단 위에 서서 히브리 말로 손짓하며 진정시키는 거죠. 히브리 말로 말하는데 히브리 방언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아람어예요. 아람어.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썼던 히브리어와는 좀 다른 아람어인데요. 바울이 이렇게 히브리 방언으로 말한 것은 자신이 유대 민족이라는 것, 같은 민족이라는 것을 말하고, 또 동시에 율법을 사랑하며 여러분들을 향해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자기의 변호를 듣고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섬세하게 신중하게 말을 꺼내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쇠사슬에 묶인 죄인이 담대히 서서 사람들한테 손짓하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자유자의 몸인 사람들이 바울에게 손가락질하면서 너 입 닫히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죄수의 신분인 사람이 입 좀 다물러 보십시오, 지금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가 무엇을 전하려고 이렇게 한 겁니까? 자신을 부르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께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고 자신을 보내셨다라는 것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바울은 결박과 쇠사슬을 자신의 걸림돌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았어요. 실제로 로마 감옥에서도 이렇게 고백을 하죠.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나의 결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자신이 결박당한 것, 감옥에 있는 것, 이것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라고 하죠. 하나님이 이것을 기회로 삼아, 도구로 삼아 복음 전파를 하고 계신다. 그래서 시위대 안과 밖에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나 감옥의 밖에서 자유자의 사람들이나 할 것 없이 내 매임을 통해서 그 사람이 왜 감옥에 있대? 복음이라는 것 때문이라는데 그게 뭔데? 하면서 듣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사용하셨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의 결박은 결코 실패의 증거가 아니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실패가 아니라 승리였던 것처럼 바울의 결박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의 주를 나타내는 도구로서 사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복음 전파의 통로와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계획을 성취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울은 동족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열망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로마와 이방인 선교의 최전선에 세우셔서 복음 전파 사명을 완수하게 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복음 전파의 방법과 때를 주관하신다는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을 충성되게 감당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계획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 보시기 좋은 대로 보내시고 사용을 하시는 거죠. 내가 처해 있는 그곳에서 순종하며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이 최선입니다. 바울의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분명히 우리도 억울한 누명을 쓸 수가 있고 부당한 비난, 사회적 고립, 건강의 위협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정말 지금도 그러한 쇠사슬에 묶인 것처럼 답답함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상황조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라는 것, 바로 거기가 사명을 감당할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은 사람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대한민국과 교회가 이 위기에 처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며 우리를 통해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게 하실 거예요. 박해가 극심할수록, 기독교가 위축될수록 복음은 더욱 든든히 서게 되고 잃어버린 영혼들은 더욱 많이 돌아오게 되는 것을 역사 속에서 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죽기까지의 그 사랑에 감사하시면서 그 주님이 오늘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것, 그거 믿고 여러분들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여러분의 모든 삶을 의탁하며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선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건져주셨고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 대로 사용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복음에 집중하지 못해 신앙에 진실되지 못해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채찍이라면 맞고 회복함을 받아 더욱 성장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순간과 환경이 펼쳐질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가 절대 잊지 않고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에 우리의 믿음과 또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는 그 은혜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